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그가 쓴 작품 파우스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껍질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할 때 그 뱀은 자신의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탈피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그릇된 습관,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예쁜 병아리,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 내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깰 때는 그냥 이제는 하나의 계란 후라이 밖에 되지 못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릇된 습관이나 관행 혹은 왜곡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스스로 깨고 나와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로이 짓고 처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 성전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신년 축하 예배, 어제 우리가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도 1, 2부로 나누고 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한다. 버릴 것 버리고 또 취할 것 취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는 탈피하고 벗어날 것 무엇인가를 찾아서 과감하게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첫 번째 목표가 사실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기쁨, 평화, 안식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새로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다워지는 것, 세상의 희망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는가를 살펴봐야 하죠. 병원에 가면은 환자의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몇 가지 검진을 합니다. 혈압과 체온을 재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에 정확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은 이제는 정확한 진단이 때때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건강에 적시가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 또 병든 교회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 연구소 이제 라이프 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아픈 교회가 겪는 전조 증상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는 30년 동안 교회 사역에 관련한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태로운 교회에 흔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가 예배 참석 수가 감소하며 출석 빈도 감소가 나타나는 교회의 아픈 전조 증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수주일과 예배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찌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 이제 교회가 예배 참석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보면은요, 그 원인이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전만큼 이제는 교회에 대한 헌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나 사랑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자연히 예배 출석 빈도가 감소되고, 나아가서 예배 참석자의 수도 감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음으로 예배의 기쁨 활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톰 레이너는 이 증상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 얘기합니다. 활기찼던 예배가 미지근해지거나 또한 예배의 열기가 죽었을 때 교회의 영적 건강이 그것은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는 말하지요. 정말 교회에 있어서 예배 활력이 없어지는 것은 교회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적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사역보다는 회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과 목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와 모임을 통해서 항상 저들 모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만 이제는 골몰한다는 거죠. 저들이 나누는 그 많은 대화가 행함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도보다 회의가 많고 배움보다는 이제는 어떤 분에서는 그냥 모임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회의 분위기가 오히려 교회를 아프고 병들게 한다. 교인들이 논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교회의 특징을 보면 회의에서 논쟁이나 반대가 오갈 때 혈기와 분노로 한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면서 이제 대화가 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분노가 미움, 다툼으로 변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병든 그 징조로서 예배에 새로 오는 사람이 없다. 새로 오는 그러한 이제 새신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들이 없고 그냥 늘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다음 주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 친척들을 적극 초청해서 함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항상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제는 건강하고 또 나아가서 부흥하는 교회다. 어찌 보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교회, 사실 병든 교회로서 어찌 보면 수년 내에 망할 수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그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수년 내 망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수년 내 부흥하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수년 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교회 안팎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배되게 하는 것. 교회가 진정한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기에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그가 외치는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 교회도 살고 또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배지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가장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과 부흥 없이 교회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복과 부흥도 예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힘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을지라도 건강이나 물질, 시간, 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성가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 복음성가가 사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 복음성가로 이제 늘 함께 이제 부르기를 원하는데, 어제 신년 축하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27편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다윗이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정한 계획과 뜻에 따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스리는 이 악한 세력들,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다원화된 사회로서 삶의 모든 문화, 환경, 제도, 관습 속에서 이제는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렸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 예전에 동성애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배척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적 취향의 일부로서 소수 인권자로서 보호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물질 만문 시대로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합니다. 물질과 재력이 능력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돈, 물질이 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서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구속하고 편을 나눕니다. 그 속에서는 사랑과 믿음, 친밀감이 없으며 모두가 자기 각자의 취향과 비슷한 신분과 계층끼리만 모이고 만나며 계층을 이루어 나가지요. 그리고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멀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와 흐름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과감히 탈피할 것을 탈피해서 나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제는 이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는 강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를 맞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예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내 안에서 이제 들어와 그 영이 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 이제는 강박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직된 마음이 아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및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부드러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부어주신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시대적 요구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역, 우리가 결코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활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revitaliz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은 생기를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또 부흥시키다, 활력을 불어넣다 하는 의미로서 경제 영역에서는 경기 부양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우리는 다시 이 땅의 교회를 이제는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려할 상황을 넘어 심각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큰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진정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예배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